있다. 우리 유혹에 빠지지 않게라는 말씀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 소망합니다. 이 땅에는 여러 가지 지식들이 있습니다. 이 지식을 통해서 우리는 지혜를 얻게 되는데요. 이 돈을 추구하는 지식은 이 돈을 가지고 사는 지혜를 얻게 되고, 이 명예를 추구하는 지식은 명예를 얻게 되고, 인간을 추구하는 지식은 사람을 얻게 되는 거겠죠.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결국 유한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의 진정한 답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추구해야 될 지식은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런 지식, 그 지식을 추구해야 될 텐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식을 가지게 될 때 비로소 이 땅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지혜를 얻게 되기 때문입니다. 특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식의 근본이다, 그리고 시작이다라고 이렇게 말하지만 시작이라고 하지만 미련한 자, 어리석은 자들은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고 7절은 말하고 있는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왜 모든 지식과 지혜의 근본이 되는가를 보다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여호와라는 그 하나님의 이름, 그 이름에 대한 이해가 되어야겠죠. 이 이름의 뜻은 이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자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고요, 또 스스로 있는 자다라는 것으로 규명되어져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이 이름은 하나님께서 이 당신의 백성과 더불어 언약을 맺으시고, 또 그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심을 부각시킬 때 주로 사용되는데, 이러한 사실을 통하여서 왜 여호와가 모든 지식과 지혜의 근본이라고 외치고 있는가를 알 수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즉 그분은 스스로 계신 분으로서 모든 존재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바로 우리는 그 모든 지식이 여호와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런 말미암아 모든 것이 지음을 입었고 그의 섭리에 따라 이 모든 것이 운행됩니다. 따라서 그를 경외하는 것은 그 존재의 본질에 접근하는 것, 즉 이 삶다운 삶을 사는 방편을 획득하는 유일한 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경외한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을까요? 경외는 의외로 두려워하고 존경한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데요, 이것은 야레라는 단어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계신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스스로 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존경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하지만 이 두려움은 단순한 공포나 이 두려움, 그런 것들이 아니라 인격적인 존경, 선망 등의 의미와 더불어 이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자연스럽게 지니는 인격적인 존경과 두려움, 그리고 거기에 근거한 합당한 반응까지 함축하고 있는 단어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은 인간과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분이시죠. 그러니까 그런 분이신데, 우리는 유한하지만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피조물이지만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은 창조주시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려움도 있는 반면에 거기에 뭐가 있어야 돼요? 그 안에는 언제나 존경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인격적인 교제와 기쁨도 거기에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방법이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어떻습니까? 예배를 드릴 때 저와 여러분들은 과연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가, 이런 질문을 해봐야 되죠.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져봐야 될 텐데요, 사실 요즘 많은 예배를 보면요, 이 경외심이 떨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려움과 떨림이 사라지고 있는 그런 예배를 우리가 들을 때가 많이 있게 되죠.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인지 인간 앞에 서는 것인지 구분할 수 없는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예배라는 것, 예배한다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자리에 서는 것. 그래서 이 자리는 무엇보다 두렵고 떨림으로 예배하는 모습이 필요한 것이죠. 약속이 있어도요, 하나님과의 약속이 먼저죠. 그러니까 5월달 이렇쯤 되면요, 우리가 많은 청년들이 이 주일을 아주 재밌는 약속들로 가득가득 채워놓는 경우가 많이 있게 됩니다. 여러분 그 약속들이 중요하겠죠.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언제나 하나님과의 약속이 먼저입니다. 이유는 간단해요.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회사 사장님하고 예를 들어서 매주 미팅이 있다, 끔찍한 일이죠. 그러나 당연히 우리는 그 미팅이 가장 최우선이 될 것입니다. 정말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시간을 어길 수 없어요. 또 늦을 수 없습니다. 저도 부교육자를 할 때 매주 토요일 9시가 이제
그 원래 있었던 그 원로 목사님하고의 그 약속 시간이었어요. 매주 토요일 9시. 이때는 뭐 9시 1분 용서 안 됐습니다. 용납이 안 돼요. 9시 1분 그런 거 없어요. 그리고 제가 그 여주에 살았을 때도요. 늘 언제나 9시 전에 도착을 해야만 하는 그런 이 규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물론 뭐 이렇게 뭐 늦어도 괜찮다라고 하지만 한 번 늦으면 이제 거기서는 이제 거의 살아남지 못하는 그러한 시절을 보낸 적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장님하고 만난다, 위에 사람 만난다 하면요, 여러분 그 감히 아랫 사람이 늦을 수 없죠. 위에 사람은 늦는다 해도 물론 늦으면 안 되겠지만 아랫 사람이 늦을 수 없죠. 근데 우리 하나님 만날 때 그렇지 않아요. 아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이유가 있죠.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이 사라졌기 때문이에요. 예배할 때도 하나님을 경외한다면요, 우리는 뭐 졸 수도 있어요. 졸 수도, 저도 지금 눈꺼풀이 좀 이렇게 무거운데 이 졸 수도 있겠죠. 그러나 쉽게 졸 수 없고 쉽게 딴 생각할 수 없습니다. 쉽게 내가 다른 행동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 존전 앞에서 찬양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쉽게 졸고 다른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사실 세상에서도 그런 일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왜 과연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이러한 경외심이 사라졌을까? 뭐 여러 가지 생각과 추측들을 해볼 수 있겠지만 언젠가 이런 이야기를 제가 재밌게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죠. 주는 나의 친구, 주는 나의 친구, 뭐 이런 찬양. 주는 나의 친구. 저도 이 중학교 때가 아니, 제가 중학교 때는 아니죠. 제가 이제 다태세 같은 걸 할 때 이제 청소년부를 데리고 찬양할 때 여러분 주는 나의 친구 하면서 막 부르면서 뛰면서 막 찬양하고 그런 적 기억나시죠? 막 기억했어요. 찬양을 해요. 근데 아마도 이 찬양은요, 이 주님께서 이렇게 고백하셨습니다. 너는 나의 친구다, 난 너의 친구다 했던 말씀하신 것을 근거로 하여서 이 작성했던 찬양입니다. 물론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 주님은 때로는 이 친구처럼 우리와 함께하는 분인 건 맞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이 찬양의 시작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미국에서 이제 이것을 만들어진 것인데, 이 미국에서 친구라는 단어는 이 대통령에게도 이 친구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매우 엄중하고도 가까운, 또한 존경스러운 그 사람을 향하여서 이 친구다라고 라는 단어를 사용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찬양을 그대로 번역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찬양 부를 때 주는 나의 친구, 주는 나의 친구를 연발하죠. 그렇게 연발하다 보니까 정말로 주님이 내 친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주님, 내가 좀 오늘 좀 늦을게요. 오늘 좀 쉴래요. 저 좀 잠 좀 잘게요. 저 안 올게요. 이러고 되고 마는 거예요. 친구들 만나는 듯이.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대통령을 가리켜서 우리나라 한국식으로 따지면 여러분 지금 문재인 대통령에게 우리 나의 친구 안 그러죠? 그죠? 문재인 대통령님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사고는 전혀 맞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영어 잘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봤을 때 영어대로 따지면 우리가 절대로 대통령을 친구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국식으로 친구답게 지내려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수님하고. 우리는 그럴 수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친구로 대해주는 것과, 그죠? 친구로 대해주는 것과 우리가 주님을 친구로 대하는 것은 말이 안 돼요. 제가 이 자녀를 키울 때도 이루리, 셋째 딸, 첫째 딸하고 이제 같이 지내고 보면요, 이제 제가 이제 친구처럼 대해주거든요. 야, 루리야, 어쩌고저쩌고 막 이렇게 괴롭히고 막 이렇게 그냥 놀아요. 그러다 보면 얘가 착각을 해요. 자기 친구인 줄 알고. 근데 그래서 야, 난 너 친구 아니야. 난 네 아빠지. 이런 얘기 많이 해요. 그러니까 야, 나는 다 참을 수 있는데 예의 없는 건 못 참아. 그러니까 내가 친구처럼 하는 건 괜찮아요. 근데 얘가 나를 친구로 대하면 안 되죠. 그죠? 여러분, 이건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에서 주님께서 나를 친구로 대하셨다, 나는 너의 친구야 했을 때, 그래, 우리 친구 먹자,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그러니까 주님이 나에게 친구로 대할 수는 있지만 내가 주님을 감히 친구로 대할 수는 없어요. 아니, 어떻게 피조물이, 어떻게 창조주에게 당신은 나의 친구입니다,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우리가 보통 많은 경우가 어디로 빠져 있냐면 그렇게 살아갈 때가 많이 있어요. 마치 주님을 내 친구처럼, 마치 내가 약속을 했다가 안 했다가, 나 오늘 기분 나쁘니까 안 가, 나 오늘 안 만날래, 나 오늘 그냥 날씨 좋으니까 나 당신하고 약속 안 지킬래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외심이 사라지면 이런 문제에 빠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요즘에 되게 안타까운 건, 예전에 제가 이거 한 5년 전쯤, 6년 전쯤에 생각했던 건데, 그때 이제 청년부를 맡아서 하는데 누가 이제 청년 기도를 해요. 기도를 하는데 그 대표들 하는데, 그러니까 그 기도를 할 때 거의 예수님은 거의 내가 그냥 내버려둔 존재예요. 거의 예수님을 내버려둬서 거의 예수님은 거의 내가 내버려두고 일주일 동안 살다가 내가 그냥 돌아온 존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제가 가피풀이나 어떤 이런 보니까 이 만화를 보니까요, 4컷 만화, 4컷 만화 같은 게 있는데, 거기 말하면 예수님은 거의 그냥 만화 캐릭터예요. 만화 캐릭터.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거의 그냥 친구 수준으로 예수님 홀로 덩그러니 남겨두고 뭐 예수님 외로워하고 막 예수님 막 질질 짜고 예수님 막 이거 그런 이미지로 두시면 안 돼요. 여러분 청년 때라도 잘 기억하세요. 예수님은 그런 이미지로 두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을 감히 그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우리에게는 너무나 안 좋은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절대 그런 분이 아니시다. 우리 예수님은 그런 분 아니죠. 그분이 우리에게 그 하늘의 하나님, 그 우리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친구처럼 다가오셨지 우리가 그분을 친구처럼 대할 수 있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뭐 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경외하는 거예요. 경외하는 거. 나 당신하고 친구 먹을래요? 아니죠. 뭐라고요? 하나님을 뭐 한다고요? 경외한다. 경외 뭐라 그랬어요? 두렵고, 그죠? 존경하고, 그죠? 거기 선망의 대상.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청년들이, 저는 우리 신성교회가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믿음이 회복돼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믿음 생활에는 뭐가 있어야 될까요? 규모가 있어야 돼요. 결단이 있어야 돼요. 결심이 있어야 돼요. 헌신과 드림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 헌금할 때도 늘 강조하지 않습니까? 헌금할 때도 여러분 헌금도 잘 하셔야 돼요. 제가 돈 많이 내라 이런 얘기 절대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잘 들으세요. 뭐 어디 청년쯤 됐으면 1,000원짜리 한 장 하지 말고 적어도 친구에게 밥 한 끼 사는 정도는 해라. 헌금할 때. 그죠? 그럼 커피 한 잔 정도 사는 정도 해라. 적어도. 친구랑 커피 다 사 먹으면서 주님께는 주님 저 돈 없어요. 저 1,000원만 낼게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한 거죠. 친구에게는 커피도 잘 사고 밥도 잘 사면서 주님께서는 아직도 1,000원 한 장 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친구보다 못한 존재는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은혜를 받았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은혜를 받았는데 왜 나는 친구에게는 우리가 뭐 이걸 사고 주님에게는 1,000원짜리 내고. 그래서 저는 유소년부 설교할 때도 그래요. 야, 너가 친구한테 떡볶이 살 돈 있으면 그 떡볶이 사는 정도는 하나님께 헌금을 드려라. 친구에게 적어도 뭐 아이스크림 살 수 있으면 그 정도는 주님께 드려야 됩니다. 적어도 그 정도 이상은 드려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인 거죠. 그러니까 주일학교 애들에게 1,000원이라는 거는 거의 친구랑 만났을 때 1,000원이면 이제 그 정도면 친구 살 돈이에요. 그 정도면 뭐 500원짜리 아이스크림 하나씩. 맞아요. 근데 이 1,000원을 그냥 거의 뭐 20대 때로는 30, 40대, 50대 이때까지 그냥 1,000원 차이 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모습은 아니라는 거죠. 특히 7절에서 솔로몬은 이렇게 말합니다.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 이 말은 즉슨 인간이 반드시 여호와를 경외하며 지식의 근본에 충실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사람이 많은 현실을 고발하며 개탄하고 있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미련한 자다라는 것은 여러 가지 모습을 말하는데 잠언적으로 볼 때 이런 거예요. 어리석은 말을 내뱉는 사람들, 미련한 사람들이죠. 항상 분쟁을 일으키는 사람들, 또 자신을 억제하지 못하고 쉽게 분노를 발하는 사람들, 그리고 이 잠언에서 또 경계하는 게 이 성적인 범죄에 쉽게 말려드는 사람들로 압축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범죄들에 빠지는 사람들이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더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것은 그럼 이러한 이런 사람들이 이러한 범죄들에 빠지는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그거는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멀어지고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상고하여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룩한 삶으로 거듭나는 우리 청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여러분 구체적으로 오늘 이 본문이 제시하는 거룩한 삶,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의 모습은 과연 어떤 것일까? 첫 번째로 유혹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10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내 아들아, 악한 자가 너를 꿰일지라도 따르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는 유혹을 경계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죠. 특히 이 유혹은 악인의 유혹을 가리키는 것으로서 유혹은 언제나 어디서나 어느 때나 있을지도 모르니 항상 대비해야 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그 유혹에 넘어가는 이유가 과연 어디에 있을까요? 그 유혹이 아마도 매혹적이기 때문일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 가장 큰 걱정이 있었어요. 그 걱정은 그들이 가나안 문화에 젖어들어 사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문화는 굉장히 매혹적이었죠.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하지 못했던 문화를 가지고 있는 그런 나라가 이 가나안 민족이었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 들어갔을 때 그 문화에 유혹당할 것을 매우 경계하십니다.
그래서 철저히 그 문화를 배격하고 그들의 문화를 완전히 무너뜨리기를 원하셨어요. 왜냐하면 그 문화는 이방신을 따르게 하는 문화였고 그들의 믿음을 무너뜨리게 만드는 문화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0절에서 보면은 그것이 너를 꿰일지라도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꿰일지라도라는 그 원문은 에파투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는 이런 겁니다. 잘생기다, 뭐 멋지다, 아름답다. 그러니까 이것은 그만큼 유혹이라는 건 매력적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유혹에 넘어지는 이유는 굉장히 매력적인 것으로부터 넘어지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매력적인 것을 조심해야 됩니다. 이 땅에는 얼마나 매력적인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사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교회에 충실한 자매들보다 세상에서 노는 여자들이 더 매혹적으로 생겼어요. 더 매혹적인 일들을 많이 해요. 교회에서 열심히 기타 치는 교회 오빠보다는요, 세상에서 돈 잘 쓰는 오빠가 더 매혹적일 때가 많이 있어요. 세상은 매혹적이에요. 매혹적인 것으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경계해야 돼요. 그러니까 너 좀 매혹적이다 그러면 이것 좀 뭐 경계해야 돼요. 뭔가 매혹적인 냄새가 나, 그러면 그때부터 경계해야 돼요. 그러니까 매혹적인 것으로 그 세상은 우리를 유혹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정말 이런 매혹적인 것들을 경계할 필요가 있어요. 보통 많은 사람들이 말하기를 청년 때는 유혹이 약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그럼 정말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청년들이 오히려 유혹에 강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요셉이 이 보디발의 아내에게 유혹당할 때, 그때가 바로 청년 때였죠. 한참 청년의 때를 살고 있는데 이 매혹적인 이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한다면 그냥 넘어갈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지금 지켜보고 계시다라는 그 믿음이 투철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지식이 있던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젊고 혈기왕성했던 요셉이 그 유혹을 거절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매혹적인 일에 넘어가냐 넘어가지 않는가의 차이는 젊고 나이가 들었냐 이 차이가 아니라 지금 내가 과연 정말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가라는 그런 질문을 던져보면 되는 거예요. 내가 왜 세상에 끌려가고 있는가? 내가 왜 세상의 지식에 더욱더 매력을 느끼고 있는가? 내가 왜 그런 것에 더 매혹적인 일에 더 관심을 가지고 있는가? 그 이유는 어디 있냐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식이 사라져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은 나이에 상관없이 유혹을 구분할 줄 알고 유혹을 이겨낼 줄 압니다. 여호와에 대한 지식이 사라지면 나이와 신앙의 연륜에 상관없이 무너지게 되죠. 여러분과 제가 잘 아는 다윗이 그랬어요. 다윗은 신앙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 인정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우리아의 아내가 목욕하는 것을 보고 눈이 확 뒤집어지죠. 만약에 옛날에 다윗이었으면 이거 별거 아닌데? 하고 넘어갔을 거예요. 아마 옛날에 다윗이었으면 그 문제 앞에서 아주 철저하게 그 문제를 배격하면서 넘어갔을 거예요. 그런데 그 유혹에 넘어가서 결국 너무나 큰 죄악을 저지르고 맙니다. 그것으로 인하여서 다윗의 인생의 후반전은 아주 혹독한 대가를 치르고 말죠. 이처럼 유혹은 나이에 상관없이 지금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느냐라는 질문에서 시작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여전한 사람들, 그 관계가 투철한 사람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바로 그 죄의 유혹을 이겨내게 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을 잃어버린 사람들, 하나님을 향한 존경심과 그 하나님을 향한 그 어떤 고백과 두려움을 잃어버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너무나 쉽게 죄의 유혹, 그 매력적인 유혹에 넘어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제가 최근에 한 재밌는 어떤 사건 하나 봤는데, 여러분 그 바닷가에 가면 불가사리라는 걸 본 적이 있을 거예요. 불가사리한 힘을 가지고 있는 불가사리 그 별 모양 있잖아요. 재미없죠. 그죠? 불가사리는 이 특이한 방법으로 이 조갯살을 먹는다고 합니다. 조갯살을 먹어요. 처음에 불가사리가 쓰는 방법이 있어요. 저는 이 불가사리가 아무것도 안 먹고 자라는 줄 알았어요. 불가사리가 뭐 먹는지 아세요? 제가 이게 조개를 먹어요. 조개를. 불가사리가 조개를 어떻게 먹을까? 제가 깜짝 놀랐어요. 조갯살을 먹는데 어떻게 먹냐면 이 조개들을 먹는 불가사리가 멍청하지 않아요. 되게 똑똑해요. 뭐 이상하게 쳐다보지 마시고 되게 똑똑한 게 뭐냐면, 불가사리가 되게 똑똑한데 어떻게 하냐면 조개들하고 먼저 잘 어울린대요. 그러니까 불가사리가 조개들하고 가는 거예요. 가가지고 조개들하고 이렇게 같이 이렇게 친구처럼 어울리는 거야. 재밌게 자꾸 이렇게 같이 노는 거예요. 어울리는 거예요. 어울리다가
그 조개들이 먹이를 찾아서 껍질을 벌리면 재빨리 그때 가는 거예요. 재빨리 가서 속살을 간지럽힙니다. 불가사리가. 몰랐죠, 여러분 이거? 그죠? 저만 아는 지식이죠. 막 이렇게 막 간지럽혀요. 그리고 그 간지러움이 어리석은 조개에게 즐거움을 느끼게 합니다. 즐거움을 느끼게 해서 껍질을 더 벌리게 만들어요. 그리고 그때 불가사리가 조개의 심장을 찾아서 딱 누르는 거예요. 그리고 조개는 특이한 체질을 갖고 있어서 심장에 압박을 받으면 곧 죽는데 바로 이 때문에 곧바로 불가사리의 먹이가 된다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저 이걸 보면서 야, 이 불가사리가 멍청한 놈들이 아니구나. 되게 똑똑한 놈들이네. 엄청난 놈들이에요. 그 가서 어울리다가, 이거 완전 사탄의 방법이죠. 어울리다가 그냥 나 너 친구야, 나 너 친구야, 나 어떠니 막 지내다가 이제 갑자기 걔가 뭐 먹으려고 딱 벌리면 가가지고 막 간지럽히는 거야. 막 간지럽히다가 심장을 딱 눌러가지고 그냥 한 번 잡아먹는 불가사리. 이처럼 유혹이라는 건요 아주 슬며시 무섭게 찾아와. 그러니까 우리는 이 유혹을 이겨내야 하고 유혹을 경계할 줄 알아야 되죠. 그러면 그런 무서운 유혹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누가복음 22장 40절 우리 한번 큰 목소리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22장 40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아멘. 뭐라 그래요? 유혹에 빠지지 않게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 하시고.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기도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유혹에서 이겨내는 방법은 야, 저 불가사리네, 저걸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은 기도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곧 유혹에 넘어가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들을 다 잃어버리게 된다고요. 기도하지 않는 것은 성문을 열어두고 적들이 쳐들어오기를 기다리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말아야 돼요. 쉬지 말고 기도하는 일에 힘써야 됩니다. 기도는 뭐라 그랬어요? 쉬지 말고. 쉬는 거 없어요. 너무 좀 강한데 기도는 쉬는 거 없어요. 우리 온밤지기 했죠, 그죠? 쉬는 거 없어요. 여러분 쉬는 게 없습니다. 기도는 계속이요, 계속. 야, 오늘 한 번 다 했네. 오늘 한 번 부흥해서 한 번 끝. 그런 거 없다고. 쉬지 말고 계속 쉬지 말고. 기도를 잃어버린 청년들이 있다면 기도를 회복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히 금요일에 나와서 기도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금요일에 기도에 나오지 않으신 분들 손을 들지 말고 마음속으로만 손을 들면 제가 다 알고 있어요. 얼굴은 다 보이는데 금요일날 보이지 않는 청년들이 보이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그때 저희가 이제 원래 8시 15분에 저희가 원래 금요기도회를 시작했거든요. 근데 9시로 변경했습니다. 이유가 있었어요. 뭐냐, 9시에 7시 반, 8시쯤 퇴근해서 오는 청년들이 있을 거다. 여러분 아시죠? 그러니까 그때 퇴근해서 오는 청년들이 있을 거다. 뭐 알바를 마치거나 학교를 마치거나 오는 청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9시를 좀 변경하자. 그러니까 사실 그게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할 수 있도록 만드는 거. 그리고 또 우리 어른들 중에서 직장을 마치고 와서 기도할 수 있도록, 어쨌든 직장을 다니는 사람들이 와서 기도할 수 있도록. 그래서 여러분 그 시간을 바꿔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참여를 해야겠죠, 그죠? 아닌가요? 사역자만 와서 죽으라고 기도하면 되는 거 아닌가? 그렇지 않죠. 함께 기도해야겠죠, 그죠? 그러니까 기도는요 어쩔 수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누가 그럴 수 있어요. 목사님 왜 자꾸 기도하라 그래요? 비가 기도하라고 하면 귀도 아프고 찔리기도 하고 도대체 그만하세요. 그럴 수 있잖아요. 제가 할 말 그거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엄마가 여러분들에게 야, 우리 사랑하는 수연아 오늘 어떻게 지냈니? 뭐했니? 그렇게 얘기해요. 그럼 그렇게 얘기해. 아니면 엄마가 뭐라 그래요? 야, 김수연, 너 공부했어 안 했어? 야, 김수연 일어나. 그러죠? 엄마 그렇게 얘기하지. 엄마가 그래서 야, 우리 수연이가 어쩌고 저쩌고 이쁘고 어쩌고 막 달고. 절대 안 그래요. 교육자들은, 또 담당 교육자들이나 리더들이나 저 같은 사람들은 엄마는 할 말이 그거밖에 없어요. 야, 너 밥 먹어라. 야, 너 빨리 일어나. 오늘 아침에도 우리 이로원한테 엉덩이 내가 팍 때리면서 야, 빨리 교회 가자 하면서 일어나고 문 활짝 열으면서 빨리 일어나. 그 아빠가 할 말 그거밖에 없어. 아빠가 일어나. 우리 사랑하는 우리 딸아, 우리 정말 어쩌고 그래서 일어나. 그런 거 없다고요. 그냥 아빠 엄마는 그냥 할 말이 그거. 야, 너
저는 여러분 저 만나면 할 말이 그밖에 없어요. 야, 너 기도하자, 야. 같이, 야, 말씀 봐야지. 때로는 뭐 듣고 엄마 저 짜증내죠. 저 딸 아빠 왜 때리냐고 짜증날 때도 있죠. 그죠? 목사님 좀 가만 좀 하세요. 제가 할 말은 그거밖에 없어요. 왜냐? 성경이 가르쳐 주는 게 뭐라 그러냐면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도록 하기 위해선 기도밖에 없기 때문에 쉬지 말고 기도해. 사실 그게 진심이에요. 진심.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기도 나오지 않은 사람에게 기도해. 예배하자. 우리 함께 찬양하지 않을래? 함께 우리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게 우리가 살아가는 유일한 방법이야. 전 할 말이 그거밖에 없어요. 그러면 뭐라 그랬어요? 원칙이 딱 하나 있죠. 유혹을 이기는 방법. 그거 하나예요. 하나님 기도하는 거. 그러면 내가 불가사리가 뭔지를 알려줘. 그러니까 내가 기도 안 하니까 옆에 불가사리가 있는지 조개가 있는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냥 맨날 불가사리에게 그냥 심장 눌려가지고 외로워 죽겠고. 그만. 내가 기도 안 하기 때문에. 저는 오늘 이 젊은 청년들이 기도의 능력이 회복되어서 유혹을 이기는 청년들로 성장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정말 그렇습니다. 요즘 얼마나 매혹적이 많습니까? 정말 매혹적이 많아요. 지식도요 너무 매혹적이 많아요. 한 번은 제 자녀들이 물어봐요. 아빠 왜 여자랑 결혼하면 안 돼? 물어보는 거예요.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아빠가 목사인데. 그래서요 안 돼. 그거 안 되는 거야. 그 창조 질서에서 우리는 안 맞아. 안 되는 거. 뭐라고 얘기해야 돼? 어떡 안 되는 거야. 그거 안 돼. 이거 내가 할 게 그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식도 멋있는 게 많잖아요. 멋있는 게 많아요. 너무나도 우리를 매혹시킨 게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뭐가 있냐면 유혹을 이겨낼 수 있는 승리의 역사가 우리에게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뭐 해야 되냐? 기도해야 깨달음이 있어요. 저도 그래요. 저도 설교 준비 그냥 하는 것 같지 아니에요. 제 새벽 기도할 때 저는 사실 새벽 기도하면서 하나님 어떤 말씀 전할까로밖에 거의 그게 중심이에요. 정말. 저는 말씀 전하는 사람이잖아요. 말씀이 이거 오늘만 지금 몇 번째인지 몰라요. 지금 이제 저를 3번 하고 또 있다가 또 한 번 있고 지금 거의 말씀만 거의 가지고 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말씀 전하는 게 저의 인생에서 가장 큰 고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 하나님 제가 말씀 전 그러면 이상해요. 하나님이 깨닫게 해줘요. 정말 기도하면 말씀을 깨닫게 해줘요. 그러니까 기도하면 하나님이 깨닫게 하는 은혜가 있어요. 기도를 안 하니까 옆에 불가사리가 있는지 조개가 있는지 옆에 뭐가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우리 눈은 분간 못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는 일을 멈추지 마십시오. 두 번째로 우리가 그런 유혹을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죄의 자리에서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죄의 자리에서.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이 무리적으로, 그러니까 무리가 모여서 행동하는 죄의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제일 많이 사용되는 단어 중에 하나가 우리가 가만히 엎드렸다가 우리가 온갖 보화를 얻으며 우리 집을 채우리니 우리와 함께 제비를 뽑고 우리가 함께 이렇게 계속적으로 우리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라는 게 반복되고 있는데 이것은 죄의 유혹에 빠질 때 무리 안에서 그 죄악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죄악의 무리 가운데 있으면, 그러니까 그 무리 가운데 있으면 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죄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내가 선한 공동체 안에 있으면, 내가 기도하는 그런 무리 안에 있으면, 주의 말씀을 사모하는 그런 자리 가운데 있으면 나는 그 죄를 떠나서 선한 공동체로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갈 가능성이 훨씬 더 높죠. 그러니까 할 수 있으면 내가 선한 공동체에 거하기를, 내가 정말로 기도하는 사람과 함께하기를, 내가 정말로 주의 백성들과 함께하기를 갈망해야 돼요. 15절은 분명히 훈계합니다. 우리 함께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그들과 함께 길에 다니지 말고 내 발을 금하여 그 길을 밟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확히 얘기하죠. 뭐라 그래요? 그들과 함께 길에 다니지 말아라. 그리고 너의 발을 금하여 그 길을 밟지 말라. 길이라는 건요 언제나 함께 다니는 걸 얘기해요. 그러니까 어떤 길을 얘기해요. 그 길에 너가 함께하지 말아라. 그 악한 길에, 죄악의 길에 함께하지 말아라. 즉 그 무리에서, 죄악된 무리에서 벗어나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를 믿고
계속 죄된 환경에 있을 수 없고 예수를 믿는데 여전히 술집이나 드나들 수 없어요. 예수를 믿는데 옛날 친구들을 그대로 만나는 것은 사실 정말로 어려운 것입니다. 때로는 여러분 이건 잘 들으셔야 돼요. 때로는 이성 친구도 정리할 줄 알아야 돼요. 뭐 어쩔 수 없어요. 왜냐? 그렇지 않으면 너무 쉽게 죄의 유혹에 노출되기 때문이에요. 너무나도 쉽게. 제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에 도전받았던 게 있습니다. 이건 좀 부끄러운 얘기긴 한데요. 아쉽지만 제가 이 군대를 제대하고 처음으로 알바한 곳이 술집이었어요. 호프집. 그때 제가 예수를 잘 안 믿었거든요. 신학생인데. 근데 어느 날은 이 젊은 청년 3명이 이 술집에 들어왔습니다. 호프집에 들어왔어요. 그 술집에서 당당히 이 사람들이 뭐 교회 얘기를 하고 있긴 해요. 근데 당당히 술집에 들어와서 딱 얘기를 하는 거예요. 치킨 2마리 주세요. 그리고 사이다 2병 주세요. 근데 치킨집도 아니고 정확히 술집, 호프집이에요. 호프집에 와서 사이다 2병, 치킨 2마리. 요즘 시대는 좀 가능할 줄 몰라요. 근데 옛날 제가 벌써 20년 전의 이야기예요. 이 집 얘기가. 그때는 좀 불가능했어요. 그때는 좀 어려웠어요. 그때 시대는요, 그 자유분방함이 없었고 뭔가 호프집 가면 무조건 뭐 먹어야 돼요? 무조건 술 먹어야 돼요. 무조건. 그게 이제 그 당시 분위기. 근데 그 당시 제가 봤을 때 분위기는 이거예요. 너무 독특했어요. 이 사람들은 뭐냐? 이 사람들 와가지고 차도 없는데, 이 청년 여러분 딱 이 나이에요. 딱 창덕이쯤 되는 사람들. 창덕이 내 생각에는 뭐 영준이, 영식이, 걔는 3명인 것 같아. 3명이 왔던 것 같아. 미리 봤나? 내가 그래서 3명인 것 같아요. 이 3명이 와서 치킨 2마리 주세요. 그리고 뭐라고 하면 사이다 2병 주세요. 좀 너무 충격이었어요. 제가 알바하고 있는데. 근데 자세히 들어보니까 제가 아직도 기억나요. 그 앞에 있는 교회 이름이 동현교회라는 교회였어요. 좀 이렇게 좀 규모가 있는 교회였는데 그 교회 청년들이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교회 청년을 보면서 너무 정말 저놈들은 뭐지? 저놈들은 뭐지? 이랬어요 정말. 그 당시 내가 번호 안 받았으니까. 그래서 제가 막 속으로 막 뭐야 저놈들 왜 왔어? 왜 술도 안 마시고 왜 왔어? 그래도 근데 저놈들이 사이다 2병 먹고 가는 거예요 진짜. 설명 안 먹고. 그러니까 갈 곳이 없으니까 그 술집에 와서 술을 안 먹고 치킨 2마리를 시켜 먹고 간 겁니다. 저는 그게 그 당시 충격적이었어요. 물론 여러분 별거 아닌 것 같이 보이는데 저는 그냥 멋져 보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종종 청년들에게 제 청년 가르칠 때 이렇게 얘기했죠. 야 술집 가도 돼. 가서 치킨 시켜 먹고 맛있는 음료수 폭탄 먹어도 돼. 제가 섞어 마셔도 된다. 가르칠 때가 종종 있어요. 근데 제가요 이 말을 좀 하다가 언제부턴가 안 하기 시작했어요. 왜 안 했냐? 한 청년이 저에게 말했어요. 목사님, 제 목사님 말 듣고 갔다가 술 진탕 먹고 어디서 자고 왔는지도 모르겠어요. 이런 친구를 제가 만났어요. 아니 잘 갔는데 자기는 분명히 사이다 2병 마시러 갔대요. 근데 갔는데 자기도 모르게 거기서 사이다 2병에 소주 하나만 넣으면 괜찮겠지. 한 잔 넣고 맥주 좀 넣으면 괜찮겠지. 먹고 그냥 어디서 잤는지도 모르겠다고. 그러니까 제가 그 다음부터 안 되겠구나 이런 얘기 하면 되겠구나. 일단은 끊는 게 더 중요해요. 일단은 멀리 하는 게. 그러니까 사실 죄의 유혹을 이겨낼 자신이 없으면서 그걸로 정당화시키면서 내가 막 정말 나는 죄의 유혹을 나는 괜찮아. 웃기는 소리예요. 사실은 먼저 뭐가 필요해야 돼요? 내가 먼저 성령 충만해져야 돼요. 먼저 하나님을 만나는 그 경건함이 필요해요. 그래서 청년 때는 여러분 뭐가 필요해요? 하나님 앞에 경건 생활을 유지하는 법들을 배워야 돼요. 하나님 섬기는 열정을 배워야 돼요. 하나님을 중심으로 두고 살아가는 그 시간들을 배워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나중에 30 되고 40 됐을 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죠. 여기서 열심히 못 살면요 30 되고 40 됐을 때 그때 여러분 하나님 저기 뒷전에 두고 살아갈 때가 정말 많이 있어요. 여기서 정말 이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방법들, 물질을 하나님 중심으로 드리고 나의 삶을 중심으로 드리고 나의 사명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가는 방식들. 그러니까 저는 좀 그때부터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바뀐 게 뭐냐면 사실 저도 그랬거든요. 저도 그랬어요. 저도 예수를 처음 믿고 제가 한 게 친구들하고 관계가 싹 끊어졌습니다. 3년 동안. 저랑 제일 친한 사실 그 친구들은 미안해요. 그 친구들은 술 안 먹는 친구 제가 술 다 먹였거든요. 정말 미안한 친구들이. 그 친구들하고 3년 동안 다 헤어졌어요. 그때 저 혼자 거의 이제 신학생들하고 지내기 시작하고 주님 만난 다음에
그리고 그렇게 살면서 좀 동떨어진 생활을 통해서 조금은 제가 어떤 이것들을 이겨내는 방식들을 배우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어떨 때는 그런 결단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복음주의에서는 얘기하는 거는 야, 세상에 들어가야 된다. 맞아요. 이상적이에요. 근데 제가 보니까 사실 만만치 않아요.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뭘 해야 되냐면 정말 쉬지 말고 기도하는 모습이 필요해요. 그러면 세상에 들어가서 복음 전하는 인생을 살아도 돼요. 근데 아직 그 단계가 안 됐다면 주님께 헌신하는 법부터 배워야 돼요. 시간 드리는 법, 열정 드리는 법들. 그러면 여러분들이 30대, 40대 갔을 때 그 자리에서 당당하게 그것들을 거절할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영적 수준을 막 끌어올려야 돼요.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 24절 우리 함께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하름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아멘. 자, 벗어버려야 돼요. 벗어버리는 작업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그 죄의 어떤 모습들이 있다면 그거를 빨리 벗어 던져버려야 돼요. 하나님께 은혜 받았으니까, 기도했으니까 난 괜찮겠지, 안 무너질 거야.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냥 그대로 살겠다는 것은 다시 내가 그곳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라는 것과 똑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예수를 믿으면 나는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어. 나는 내 환경이 바뀔 거야. 이런 생각을 많이 하죠. 그렇지 않아요. 예수를 믿어도 환경은 그대로인 경우가 있고 또 우리가 그것들을 이겨낼 힘이 별로 없어요. 생각보다. 주님이 우리가 싸우길 원하시지만 힘을 주시지만 우리가 처음부터 근력이 강한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운동 해보셨죠? 안 해보신 것 같은데 운동 그죠? 운동 해보면 어때요? 처음에는 1kg 막 들잖아요. 우리 김민 목사님 운동 잘해요. 헬스 열심히 매일 하다가 요즘에 아파서 못 하시는데 운동 1kg, 아령 1kg. 그 다음 어디에 가야 돼요? 맨날 1kg만 들면 안 되죠. 그 다음 몇 킬로 들 수 있어요? 1.1kg? 아니 1.1kg 안 되죠. 3kg 들어야죠. 그럼 뭐 5kg. 그 다음 막 역기 막 들어야 되잖아요. 막. 처음부터 이렇게 들면 그냥 다리 다 부러지고 그냥 난리 나는 거야. 그 뭐 해야 돼요? 처음에 뭐 해요? 1kg씩, 3kg, 5kg씩. 그 다음에 20kg, 30kg 듣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착각하는 건 뭐냐면 내가 나 오늘 기도 받았으니까, 나 오늘 뭐 은혜 받았으니까, 수련을 마쳤으니까, 야, 나 이제 괜찮다, 나 너네들을 만나고 괜찮아. 100점 100패죠. 이길 수 없어. 사실 그러니까 이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영적인 그런 어떤 훈련들이 필요합니다. 때로는 끊을 건 끊어버려야 돼요, 완전. 그러니까 잠언서에서 정확하게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잠언서는 사실 이렇게 하면 쉬워요. 잠언서는 우리가 새 사람이 되었을 때 그 살아가는 삶의 법칙들, 아주 이 규칙들을 잘 알 수 없으니까 규칙을 정확하게, 그러니까 31장까지 있잖아요. 그러니까 31일, 그죠? 31일까지 하루에 한 장씩 보면 돼요. 그래서 31일이에요. 31장. 그래서 보면 쫙쫙쫙쫙 이 아주 이 규칙대로 다다다닥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어렵다. 그러니까 이 잠언서대로 살기 어렵다. 그럼 누굴 따라가면 돼요? 예수님을 본받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잠언서, 그러니까 신약의 잠언은 예수님이세요. 예수님. 그 지식이 예수님. 그러니까 이 잠언서는요, 이거 여러분 봤을 때 이것을 정말 여러분들의 그 삶의 어떤 굉장히 중요한 규칙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규칙들을 지키기 위해서는 매일같이 노력하고 결단하고 그 노력을 감당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점점 바꾸셔야 돼요. 그렇게 확장하기 위해서 할 일은 그 잠언서를 지키기 위해서는 어떤 거냐? 죄된 환경과 무리가 있다면 그것을 과감하게 끊어버려야 됩니다. 과감하게. 여러분들을 아주 올가매는 게 있어요. 사탄이 여러분들을 계속 끌고 가는 게 있어요. 제가 보니까 사람은 약점이 있거든요. 제가 약점이 있어요. 다 약점이 있어요. 약점. 근데 제가 좀 유심히 봤어요. 저도 마찬가지고 다 그 유심히 보면요, 사탄이요, 너무 걔는 나쁜 놈이에요. 나쁜 놈인 게 뭐냐면 그 약점을 안 놔요. 평생. 늘 거기에 넘어지게 만들어요. 늘 거기에. 그러면 잘 분석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나를 매혹적으로 무너뜨리는 게 뭐냐? 그거를 사탄이 가만 놔두지 않아요. 뭐 이성에 맨날 무너진 사람도 있고, 술에 맨날 무너진 사람이 있고, 똑같은 문제 맨날 보면 친구 때문에 무너진 사람이 맨날 있고, 맨날 똑같은 문제.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되려면 그게 무너진 게 있으면 그걸 아예 그냥 탁탁 제거해서 그냥 아예 탁 동떨어져 봐야 돼요. 그러면 거기서 뭐예요?
거기서 내가 힘을 얻어서 다시 5kg 도전하는 거야. 다시 5kg. 이 정도면 내가 극복할 수 있어. 이 정도면 내가 복음 전하면 살 수 있지. 그죠? 그러니까 나를 허탄하게 만드는 세력과 멀어지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친구들 다 즐기면서 신앙생활 한다?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요. 불가능해요. 되게 어려운 겁니다. 아직 그들을 이길 만한 지식과 믿음이 쌓여있지 않으면 사실은 조금 외로운 길을 택하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예수 믿는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길이죠. 오늘 여러분들을 죄의 유혹으로 만드는 환경은 무엇입니까? 거룩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관계는 어떤 겁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식을 멸시하도록 만드는 상황, 그거 어떤 거예요? 그러한 것들이 있다면 과감히 그러한 생각과 사상, 무리와 현실 속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 속하여 살아가기를 힘쓸 줄 아는 우리 청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잠언서는 사실 앞에 이제 11시에도 이 비슷한 본문으로 설교를 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생각했어요. 청년들에게 가장 필요한 내용이 뭘까? 어떻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할까? 그러니까 같은 본문이지만 여러분들에게는 아마도 이 유혹이 가장 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청년 때 얼마나 매혹이 많아요. 매혹적인 것들이 많아요. 정말 주변에 너무 많잖아요. 여러분들을 신앙생활 못하게 하는, 그러니까 여러분들 신앙생활 못하게 만드는 것들은 다 매혹적인 거예요. 너무 매혹적인 거예요. 그것들을 조금 깎아내고 버려야 돼요. 끊어야 할 것은 끊어버리고 하나님과 시간을 확보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막 교회만 있어라 그런 얘기는 아니겠죠. 어떤 얘기하냐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좀 깊이 회복하세요. 좀 청년 때 그냥 건성으로 그냥 주님 만나고 그러지 말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좀 깊이 회복해 보세요. 그러면 정말 여기에 뭐가 있냐면 정말 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식, 그게 지혜의 근본이구나. 이거를 깨닫는 그게 청년 때 찾아오는 청년 때. 여러분 이때 하나님 만나는 너무 중요한 때 아니에요? 이때 주님 부르짖는 이때 아니에요? 제가 요즘에 11시 예배 때 보니까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중간에 이렇게 앉아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 이제 우리 조금 젊으신 분들 좀 이렇게 앉아 있어요. 할머니 할아버지들 보면요, 사실 힘이 없어요. 힘이 아쉽게도 신앙은 있는데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체력도 좀 부족하고 하나님을 알고 싶어도 체력이 안 되니까 기도하는 것도 어렵고, 사실 정말 그게 어쩔 수 없잖아요. 사람이라는 게. 그러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이 왜 체력 줬겠어요? 왜 시간 줬겠어요? 야, 너 그냥 뭐 허탄한 데 지내라.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그 경외하는 지식이 그게 정말 우리에게 너무 큰 지식이고 그게 답이구나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탐구하고 연구하고 또 기도하고 또 생각해보고 그러라고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시간들이에요. 체력들이라고, 체력들. 그렇게 사용해야죠. 마지막 정리합니다. 인간의 가장 큰 교만, 따라합시다.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 이게 가장 큰 교만이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해요. 야, 너 교만한 게 뭔지, 죄가 뭔지 알아?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다. 멀어지는 거.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 것, 그것보다 더 큰 교만은 없습니다. 왜냐면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 나 하나님 없이 살 수 있어요. 하나님 지식 안 줘도 저 괜찮아요. 이거거든요. 이거보다 더 큰 교만은 없죠. 반면에 그럼 정리하면, 반면에 인간의 가장 큰 겸손은 뭐냐? 겸손은 뭐예요? 자기 약함을 알고 또 내가 답이 없음을 알고 기도하고 엎드리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것, 그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가장 큰 겸손이 됩니다. 저는 우리 청년부와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오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서 이 겸손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정말 이 땅에 아주 매혹적인 시대 속에 승리하는 믿음의 청년들이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 사는 게 어렵죠. 그래서 매혹적인 많은 일들이 있죠. 그럴 때도 너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 지키시고 도우시고 보호하십니다. 주님만 믿고 여러분 그 자리를 잘 지켜내세요. 그러면 주님이 힘 주시고 능력 주셔서 그 모든 유혹을 다 이겨낼 수 있도록 하실 것입니다. 우리 그러한 승리의 승전보가 사랑하는 우리 주의 백성들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